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은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길죠? 근데 오늘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가장 정확한 제목을 이렇게 짓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동일하셨는지 확인함으로 믿음의 확신이 넘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오면서 얼마나 보셨습니까? 일단 교회에 출석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평일에 저와 만나고 또 온라인으로도 만나고 교제를 하고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은혜를 나눈 성도님들은 일단 한 번 이상은 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과 함께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한 번 이상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 그래도 한 번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보석들을 만나고 이 보석과 같은 성도들이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선택했고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번 주에 말씀을 어떻게 떠올렸고 이렇게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았는지 함께 나누잖아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일 말씀을 무엇을 붙잡았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전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바꿉니다. 갱신하죠.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석함이에요. 그런데 완벽히 보석이 된 보석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다 돌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돌들이 보석이 되는 그 가공을 우리 일생의 교회에서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보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이 안 바뀔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모르겠고 나는 나대로 내 살던 대로 살래요. 그렇게 늘 먹던 맛을 먹어야 한다는 그 사람에게 천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한들 성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저는 돌 할래요 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깎여 나가고 가공되어져서 보석이 되는 거죠. 22장 1절부터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디 나올까요? 성경에 생명나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장이 창세기 1장이었어요. 그와 똑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등장했던 생명나무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등장해요. 이 성경의 시작과 마무리가 아름다운 거죠. 인간의 범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죠. 그 전의 모습으로. 이 성경의 마무리가 이제 기록되는 겁니다. 이 마무리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신 그 마음은 제사장이 에봇을 아끼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신 그 사랑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동일했다. 그리고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인류가 다시금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그날까지도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에요. 처음 성경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성경이 끝나는 장까지, 우리 처음 창조와 인류의 멸망 이후 영원한 순간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언제나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무엇을?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랑이 영원하니까 그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주신다? 영원한 삶,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 어딨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복음서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처음과 나중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한단다 라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왜 성경을 보고 듣고 배워야 할까요? 성경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기에 예수님을 나도 사랑해서 다니는 게 아니게 돼요. 그래서 꼭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만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었죠.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 거짓말이 아예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비가 오고 습한데 그래도 좋은 아침 하고 인사할 거예요. 그게 거짓말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일단 진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남편 몰래 바람을 피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그래도 남편은 내가 바람핀 사실을 영원히 모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생명책을 들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내 삶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천국잔치에 참여할 그 행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아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리고 생명책을 예수님께서 열람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행실대로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혼인잔치에 통과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혼인잔치가 끝나면 새 예루살렘의 보석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믿는데 그 행실의 악함으로 혼인잔치까지는 못 들어가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다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도 그 생명책 열람되고 입국컷 당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랑하셨음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면서도 행실이 따라주지 않아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누가 되는 옷을 입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잔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되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잔치가 허름해도 괜찮고요. 새 예루살렘이 생각보다 별거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요. 예수님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가는 거지 그 잔치가 얼마나 성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결혼합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그 생명책의 제 행실이 통과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득해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전체의 마무리를 할게요.
분명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망가졌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갈수록 계속 망가졌어요. 사람들은 욕심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입속만 사랑하니까 세상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22장 1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보좌에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을 지나서 생명수 강물이 온 세상을 치유합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를 시작하면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말합니다. 근데 아예 대놓고 생명수라고 하는 건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물과 생명은 떨어뜨리고 말할 수 없는데 아예 붙여놓고 생명수라고 해요.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 예전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재앙 중에 바다를 피로 바꾸시고 물을 아예 말라버리게 하셨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물은,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언약의 생명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를 살립니다. 진짜 인간이 갈증을 느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진짜 물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인맥도 아니고요, 인기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온 세상을 살린다면 나를 못 살리겠습니까? 근데 나를 살릴 수 없는 돈이 진리라고 생각하고요, 나를 살릴 수 없는 인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요, 나를 살릴 수 없는 남일의 오지랖이 내 인생이 전부고요. 그쵸, 큰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왔다. 자꾸 예수는 필요 없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예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인데요. 돈은 생명이다. 인기가 생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다른 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노는 물은 달라야 돼요. 물 좋은 곳에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가득한 곳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때 좀 더 다루겠습니다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중에 무엇만 먹지 말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죠? 생명나무 실과는 먹으라는 말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은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른 나무 실과, 그죠? 생명을 주는 그 나무 실과가 아니라 다른 나무에 생명이 있는 줄 믿은 겁니다. 그 실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생명을 바라봐야 되는데 남이 선한지 악한지,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저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지? 나도 영광 받고 싶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추앙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박수 쳐주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인간이 한 번은 그럴 때가 있어요. 먹지 말라고 해도 다 입에 넣는 때가 있고요. 나는 소변을 봤는데 사람들이 칭찬하는 때가 있어요. 그냥 뒤를 보고 누웠는데도 막 박수치고 사진 찍는 때가 있어요. 언제죠? 아기 때요. 아주 아기 때요. 나는 영광 받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나 좋아했으면 좋겠다. 몸만 컸지. 아직 아기인 겁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은 나밖에 모르는 모습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자꾸 세상이 나만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잘못된 겁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먹던 것, 그것 말고는 모르는 모습이잖아요. 생명나무라는 소중한 나무 실과를 두고도 나만 생각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싫어한다? 개인주의를 아주 싫어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존중해라. 제가 보기에 비성경적인 것을 자꾸 내밀면서 어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 모습은 다 선악과를 먹고 있는 모습 같아 보여요. 멸망하기 딱 좋아요. 종교는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신이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노예 같은 존재냐? 우리 인간은 존귀하다. 시키는 것도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 말씀대로도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안 살아봐 놓고 우리가 노예냐?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하죠. 성경은 인간의 기초입니다. 자, 기타를 칠 줄 아는 저랑 기타를 만든 사람이랑 누가 더 이 기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만든 사람이 이해도가 높겠죠. 저는 칠 줄만 아는 거지. 만든 사람은 나무의 재원, 또 같은 나무종이라도 어느 나라에서 자란 나무냐에 따라 울림의 차이 등등 정말 얼마나 많은 이해도가 있겠어요. 운전하는 저랑 차를 만든 사람이랑 차에 대한 이해도가 누가 더 높겠어요? 차를 만든 사람이겠죠. 인간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인간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저렇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뭐가 발전해도 우리는 사용자일 뿐입니다. 결코 제작자보다 더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만드신 제작자의 매뉴얼이에요. 인간에 대해 이해하려면 성경을 떼어놓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기본을 무시해버리고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세상이 멸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입니다. 세상이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에 일하던 보석과 같은 여러분으로 다시 세상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사실 신학적 견해로 우리가 죽음 뒤에 하늘나라 어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이 땅이 다시 생명수로 정화되고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 후에 내려와 지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인류를 시작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휘집신호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동창을 만나셨대요. 근데 동창에게 인간의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너 이단 교회 다녀? 라고 했나 봐요.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교계에서 그건 이단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와 성경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늘 듣는 게 서로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것만 들으면 영원히 천국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도 인간은 육신이 다시 부활한대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죽음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실 때 심판대 위에서 생명책으로 그의 행실에 따라 선별 작업을 거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부활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예수님께서 보좌로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물론 어렵죠. 근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신학적으로 기본이라는데 우리가 아직 안 죽어봤잖아요. 아직 이 땅에 있잖아요.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뭔가 명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신경 쓰지 말자고요. 일단 지금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을 사셔야 돼요. 너무 지금 말씀드리신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 아예 모르지 마셔라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22장 3절부터 4절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부활한 이후에 왜 저주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으셔서 생명수 샘이 흘러서 물론 맞습니다.
이 이유 외에도 제가 보기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만 모아놓은 나라잖아요. 내 영광과 내 입장과 내 이득을 위해 산 그런 개인주의가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산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섬기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죠?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땅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써진 자들. 이 왕노릇이라고 하면 꼭 왜곡이 돼요. 마치 하인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 이해를 하는데, 자, 모든 인간이 왕이 되면 누가 왕이 될까요? 다 왕이래요. 그럼 누가 왕이죠? 그게 아니라 주인된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이 어떻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라의 주인이야 라는 권력의식이 많은 건지, 내가 나라의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책임의식이 많으냐에 따라 갈라져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불러 모신 이 사람들은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는 사람들. 정말 자신의 인생을 온갖 모진 수고를 다해오면서 바래온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땅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순교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왕노릇은 권력의식이 강할까요? 책임의식이 강할까요? 그렇죠?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땅, 범죄하는 그 땅으로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 책임의식을 의미해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까지가 새롭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마무리예요.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가 현실로 돌아갈 거예요.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요한의 작별을 이제 천사들과 하는 장면입니다. 22장 6절부터 7절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천사들이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근데 속히라고 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언제 오시죠? 그 속히 오신다는 말이 금방 오신다는 표현보다 언제든 올 수 있다 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당장 내일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언제든지 예수님 만날 그때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죠? 우리 반주자 분이 오늘 못 오셨는데 되게 젊잖아요. 친구 장례식 간다고 못 왔어요. 그죠?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날이 내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사랑하기를 후회 없이 하라. 그가 속히 오리니. 아시겠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 것은 정말 복입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섬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복인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아는 여러분은 희소가치가 정말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입니까?
그 사람도 보기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희소가치가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보석과 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22장 8절부터 9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이 천사에게 이렇게 경배를 이제 마무리 인사로 이제 저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천사에게 인사하려고 절을 하는데 천사가 하지 말래요. 평범한 인간이라면 내가 잘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막 절을 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굽신굽신하면서 아이고 뭐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 인사 계속 받고 다니고. 사실 절하는 거랑 다를 바 없잖아요. 사람이 계속 그런 인사들을 받다 보면 입꼬리가 안 내려고 할 거예요. 그죠? 이 맛에 승진하는구나. 이 맛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성화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나에게 오려고 하는구나 하고 막으셔야 돼요. 누가 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사가 그랬어요. 왜 연예인들 정상에 서서 꼬꾸러질까요? 혹은 목회자들 왜 정상에 올라가서 꼬꾸러질까요? 그 맛에 들려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받는 영광, 천사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그 영광 받는 맛, 그 맛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천사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거절했어요. 언제죠? 천국잔치 때 요한이 절을 하려니까 그것도 거절했어요.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너만 알고 있지 마라 이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논란도 참 많은, 그죠? 해석도 많은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없었으면 여기서 봉해라 하셨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요?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까지 많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엄청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천사가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사람들이 환상 보려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야 하니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도 그런데 빠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봤다면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영광 받겠다는 교주들 나올 수 없고요. 그죠?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안 들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 그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쵸?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걸려진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진짜 이 가짜 진리에 속는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따라간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가짜 교사 이단 사이비에 속은 사람들 불쌍해요. 네, 불쌍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속았다가 돌아온다는 건 오히려 더 복일 수 있어요. 왜냐?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가장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누구보다 틀린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이건 틀렸어 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해요. 그 얘기는 올바른 길만 가본 사람은 틀린 길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그죠? 막히는 길에 있는 사람이 이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아는 거지, 뚫린 길만 가본 사람들은 그 옆에 막히는 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죠. 앞에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뭐 다리가 무너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옳은 길만 가본 사람은요. 근데 틀린 길 가본 사람은 알잖아요. 딱 입구만 봐도 알걸요. 아, 돌아가야겠다. 여기 막힌다. 그죠? 그렇게 한번 넘어져 본 사람은, 한 번 돌에 걸려 넘어져 본 사람은 그 돌에는 다시는 안 넘어질 거예요. 왜냐, 알고 있으니까요. 남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데 저렴하게 지불한 겁니다. 남은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는데 지불한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작은 불에 뒤어보면 불이 무섭겠죠. 불조심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험 없이 불조심 안 하다가 한 번에 큰 불에 쌓이면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단 어떤 사입이 있었다는 건 참 아프고 어려운 경험이지만 그 경험 때문에 더욱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겁니다. 이단 사이비만 그렇습니까? 내가 겪은 모든 아픈 일들, 내가 있었던 모든 힘들었던 일들, 내가 겪었던 정말 슬픈 일들, 그 어두운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만 하는 강력한 원인이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당당히 들어갈 거예요. 그 힘든 일을 거쳤으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들어가는 것을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두움이 뭔지 아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찌빙글리 등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가장 부패했다고 하는 가톨릭 출신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패했던 종교, 지금 이단 사이비는 아무것도 아닌 그 당시에 그 가톨릭 안에 몸담고 있던 사제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루터랑 찌빙글리잖아요. 역사상 가장 암흑시기,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그 가톨릭 시대에 그 가톨릭 안에서 사제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단 사이비 안에 목사님들이에요. 그들이 뭐가 틀렸는지 확실히 아니까 옳은 길을 가겠다고 목숨을 내놓고 싸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악한 곳에서 하나님은 진짜를 걸러내십니다. 돌밭에서 보석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2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속히 그 행실대로 상을 줄 것이다. 천국에 차등은 없습니다. 모두가 왕의 책임감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죽음 뒤에도 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거긴 차별이 없겠죠. 그러나 상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마라토너들이 메달을 못 걸었어요. 죄인입니까? 아니죠. 차별받아야 될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러나 상을 받은 기록을 세운 사람은 상을 받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업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어떤 행실의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달려있어요. 이 법칙은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는 거지라서 업적이 제로예요. 근데 부자가 아무 업적도 없을까요? 진짜 부자는 아무 업적도 없을까요? 부자니까 지역사회에서 내라는 세금도 낼 거고요. 그렇죠? 정치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기부도 하고요. 그 기부들이 최소한 레위 지파는 먹여 살렸어요. 그렇죠? 그 부자가 낸 세금으로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또 예루살렘으로도 이 세금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법상 이제 그 어떤 기일 제사 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마다 예루살렘을 가서 헌금도 있을 거예요. 필요로 따지면요, 나사로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어요. 부자가 훨씬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잔치집에서 밥을 얻어먹겠다는 나사로는 한 게 없고 그 부자는 세금으로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던 거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부자는 불 속에. 이해가시죠? 업적이 아닙니다. 절대 업적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돈이 많아지면 교회를 가겠습니다. 제게 부를 주시면 헌금을 많이 할게요. 이런 말은 천국에서 볼 땐 쟨 바보다. 저거 바보다. 어이구 바보.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고 돈이 많아서 교회 오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안 되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주를 사랑해서, 말씀을 사랑해서 안 되는 거지만 작은 거라도 헌신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은 1,000원짜리 500원짜리 안 받으신대요. 그죠? 10,000원 이상은 받으신대요. 단언컨대 천국에서 볼 때 바보입니다. 500원이든 1,000원이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빈 봉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봉투 안에 마음만 담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저는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부자가 될 바에는 지금 그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가진 게 많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가졌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통장이야 금액이 많아도 내 마음에는 통장이 없고 예수님만 가득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그렇다면 지금 가진 게 많지 않은 이 상황이 부자가 되고 여유가 있는 그 상황보다 하나님 앞에 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지금 없을 때가 더 기회라니까요. 나는 없어서 못 드린 거예요. 그죠? 많이 있어서 못 드린 게 아니라 나는 없어서 못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복이잖아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리 아닙니다.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두루마기예요. 옷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생명나무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옷을 빠는 자들이, 아니 옷을 세탁하는 거랑 천국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거 진짜 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5강에서 하나님은 짐승들을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을 지어내는 자, 이들과 개를 동일시했어요. 그 말은 진짜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개 같은 사람이라는 게 이스라엘 욕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개에 대해서 훈련이 잘 돼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개 훈련이 잘 되던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위협이 좀 된다 싶으면 짖고 물려고 하고 그런 성격을 개 같은 성격이라고 했어요. 지금같이 품종화된 소형견이 있던 때가 아니잖아요. 다 개들이 컸어요. 그러니까 크고 무서운 개들을 말하는 거죠. 가끔 대문 앞에 개조심 붙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일단 처음 본다고 앞뒤 알아보지도 않고 물려고 하고 위협하면서 짖는 사람들. 지난주에 차 빼달라고 해서 갔는데 온몸에 문신 있고 몸 크게 만들어서 이러고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깡패 양아치 같은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그런 의미로 과거의 나의 모습들에 머무는 사람들, 놀던 맛에 멈추려는 그 모습을 세탁해버려라라는 말입니다. 네가 우상숭배자였냐? 그 옷을 빨아라. 네가 거짓말하는 자였냐? 그 옷을 빨아라. 네가 그 전 성격이 깡패였냐? 그 옷을 빨아내라. 민주주의 색이든 자본주의 색이든 공산주의 색이든 여자라서 남자라서 운동을 했든 서울대를 갔든 뭘 했든 다 세탁해라. 어떤 색으로 물들었든지 다 빨아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해라.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얗게 옷을 세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빨간색을 묻히실 때도 편하시겠죠. 그렇죠? 그럼 빨갛게 되겠죠. 그럼 빨갛게 쓰임받고, 검은색을 묻히려 하실 땐 검은색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색으로 물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석이 됩니다. 하얀색 보석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12가지 보석 말씀드렸죠. 12가지 바탕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물들이는 색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검은색이 되고, 하나님이 너 빨간색이 돼서 가라. 그럼 또 빨간색으로 가고. 그럴 수 있는 사람. 22장 16절부터 17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나 예수의 권위로, 예수의 권세로 누구든 오라. 내 말이 들린다면 오라. 목마르다면 생명샘을 마셔라. 누구든지 주겠다. 단 세탁을 하고 와라. 교회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석함이다. 보석이 될, 가공이 될 준비를 하고 불순물 다 빼고 오라.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생명수로 내 모습을 빨아내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전히 개같이 하려고 하고 우상숭배하려고 하고 음행하려고 하고 거짓말을 지어낸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석하면서 청소될 수밖에 없다. 교회까지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시작이야 다른 동기가 있어도, 그죠? 다른 동기, 여러 가지 동기로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서 변화된다면, 세탁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보석함의 보석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죽음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22장 18절부터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을 말하지만 모든 성경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단 사이비들은 정말 열심히 지금 이 요한계시록 두루마리를 가지고 왜곡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진짜와 가짜가 선별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1장 때부터 말 안 하고 버틴 건데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학자가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정신 상태가 안 좋아서 치매 걸려서 쓴 거다 라고 마음대로 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요한이 말도 안 되게 쓴 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주장이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마음속 깊은 이유가 믿는 자만 천국에 간다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죽으면 하나님께 불려가야지. 사람은 다 천국 가야지. 누구는 지옥에 가고 누구는 천국에 간다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사도 요한이 왜 다른 사도들은 11명이 다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요한만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을까요? 예로부터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으면 신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요한을 죽이려고 사약을 먹였는데 약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보내긴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을 죽으라고 만든 약이기 때문에 이 약효 때문에 사람 정신이 나갔다라고 주장을 해요. 일단 역사적으로 사약을 먹은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에 가마솥에 던져지는 사형을 받았어요. 사약이 아니죠.
그 사형을 받았는데 그 가마솥에서 안 죽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안 죽으니까 유배를 보내자 하고 보냈다는 설이 있고요. 또 가마솥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일단 유배 먼저 보내고 나중에 사형 집행하자 하고 보냈는데 그 사형을 명령한 왕이 1년 정도 지나서 금방 죽어서 무효화됐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 사형에 대한 이야기는 내려놓고 글만 보자면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과 구약의 집약체예요. 너무 잘 썼어요. 사람이 치매에 오고 정신이 나가서 썼다기엔 너무 잘 썼어요. 어떻게 정신이 나간 사람이 이런 글을 씁니까? 인간이 중요해서 나는 나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죽고 싶지만 천국은 가고 싶다는 그 마음부터가 가증합니다. 너무하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인간을 사랑해서 성경을 왜곡시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요한이 정신이 나갔다라고 말하는 게 일부 신학자들과 신학생들의 주장이라니까요. 감히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믿고 싶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외하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가려서 봤는데 그걸 끝까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 봐도요. 성경 제대로 봤으면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의 행실을 본다라는 건 다 알 수 있는데요. 그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 행실은 계속 죄인이고 싶어서. 그냥 대충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데 사도들이 원한 것은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사도 요한이 바란 것은 진짜로 이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보고 싶다. 난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다. 그래,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오신다 그랬어. 그 이유로 목숨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이 내 이득, 내 이속 관심 없었어요. 오직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 그 마음뿐이었는데 인간을 위한 종교가 돼버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인간을 위한 공간이 되기 시작하면서 천국에 어떻게 가는가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졌어요. 사도들은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천국이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어디든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만 모신 것이면 다 하늘나라죠. 이 마음이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구원받지? 성령님이 임재하고 구원받나? 아니면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재하나?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 거겠지? 환상을 봐야 구원받는 거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겠지? 그러면 천국 가겠지? 제가 볼 때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 말을 듣고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요. 그래서 마무리가 20절부터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제가 예수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는데 속히 오신다고까지 하시다니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영원한 그 나라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포인트예요. 내가 그 영원한 나라에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원한 그 날까지 우리를 사랑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성경을 전부를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마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인간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공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마침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일하게 품고 계신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득한 삶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